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멘. 17세기의 청교도 설교는 현대 설교와는 전혀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책 그리고 설교는 대부분 짧습니다. 간결한 방식을 선호하는 설교 그리고 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이 좋아하는 책이나 설교는 무언가 두리뭉실하고 겉에서만 맴돌다가 마는 그런 느낌을 주곤 합니다. 그러나 이것에 반해서 청교도의 설교나 책은 깁니다. 우선 내용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또한 정교합니다. 너무 세밀하고 정교해서 현미경으로 자기 영혼을 깊은 구석까지 살피고 있는 것처럼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자기가 벌거벗은 것처럼 적나라하게 묘사되고 있다라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책, 이러한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은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타날 겁니다. 마치 정신병에 걸린 것처럼 하나하나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가지를 펼치고 계속해서 펼쳐나갑니다. 처음에 말하고자 했던 주제가 무엇인지 잃어버릴 정도로 계속해서 좌우로 펼쳐져 갑니다. 언제 다시 오므리져서 주제로 돌아오는지 모를 정도 말입니다. 정신 차리고 듣지 않으면 또 전체적인 틀에서 이 부분을 보지 않으면 자꾸만 길을 잃고 헤매게 만듭니다. 그래서 전체 수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무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문장, 한 단어만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기 쉽습니다. 청교도식의 설교는 방대합니다. 장엄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정교하고 구체적이고 세밀합니다. 개혁교회라고 해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설교 방식을 선호하는 것이 개혁신앙입니다. 더군다나 개혁신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를 통해서 그들의 설교를 통해서 공급한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신앙을 개혁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설교를 대충하는 것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개혁신앙은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물에 술 탄 듯 이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듯이 모든 것을 짜내어서 교인들에게 다 내어주는 설교를 합니다. 피를 뽑아서라도 내어줄 수 있다면 내어줄 정도로 자기가 가진 역량의 모든 것을 다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고뇌하고 고통 가운데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세웁니다. 이런 설교가 청교도들의 설교고 우리 개혁신앙의 설교입니다. 우리가 회심 관련 책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리처드 덱스터의 회심이라는 책은 에스겔 33장 11절 단 한 절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책 한 권을 쓸 정도였습니다. 이 사람만 특별해서 그렇게 쓴 것이 아닙니다. 청교도들은 이렇게 한 절만 가지고도 몇십 번씩 집요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조셉 칼라일의 욥기 설교는 4절판 6,000페이지가 넘습니다. 존 오웬의 히브리서 설교는 2절판 2,000페이지가 넘습니다. 4절판은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A4 용지의 2배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A4 용지 크기로 책을 냈다고 할 때 조셉 칼라일의 욥기 설교는 12,000페이지가 넘어가는 그런 방대한 설교입니다. 존 오웬의 히브리 설교는 8,000페이지가 넘어가는 마치 장편 대화 소설과 같은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과 같이 손바닥에 들어오는 이 정도 크기로 책을 만들어졌다고 할 때 그 내용은, 그 분량은 더 방대해집니다. 왜 이렇게 청교도의 설교는 길게 하는 것입니까? 왜 오랫동안 집요하게 이렇게 파고들어서
세밀하게 설교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절 가지고도 하면 할수록 또 많은 것들을 해야 할 분량들이 나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만큼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그 비밀을 펼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만큼 성도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한 절을 가지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구절 말씀 안에서 수많은 질문들이 나오고 수많은 목회적 고뇌가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설교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영혼의 고민이 한두 마디 말로써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영혼의 기능은 너무나 정교합니다. 한두 마디 말로써 그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회심한 사람들은 피상적 견해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싶고 또한 간절히 알고 싶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더 멀리, 더 높이, 더 깊게 알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자주 묻습니다. 그런데 그 물음 가지고는 대답이 전혀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목사님들도 그들의 질문에 나름대로 대답은 열심히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대답을 들을 때 의문은 풀리지 않습니다. 의문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따져 묻기도 그렇고 그냥 알았다고만 그렇게 하고 맙니다. 더 답답해집니다. 목사님에게 물어서 의문이 풀리면 좋은데 풀리는 것이 아니라 더 고민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목사님에게 질문해서 단번에 대답이 된다면 그런 영혼의 고민을 해야 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목사는 단지 하나의 단서만을 제공할 뿐입니다. 그것을 실마리 삼아서 내가 찾아야 하고 내가 붙잡아야 합니다. 거기다 목사가 아무리 설명을 잘해준다 할지라도 그 당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질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답답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한두 번 질문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질문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목사의 경우는 성도들의 고민을 자기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의 답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답을 아무리 해주어도 아직 듣는 사람이 이해의 문과 믿음의 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답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하고 그 당시에 알았다 할지라도 이것은 자기 것이 아니라 목사의 것이기 때문에 잠시 후면은 흩어져서 잊혀져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직접 성령님을 의지해서 진리를 만나야 합니다. 자기가 직접 지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전에는 해답을 얻지 못합니다. 자기가 자기 말로 정리해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개혁신앙을 배울 때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질문을 포기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 의문을 심정에 간직하느냐, 그렇지 않고 잊어버리냐는 것은 자기 책임입니다. 진정으로 그 질문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질문이라면 그 질문은 심정에 새겨져서 절대 지워지지 않는 의문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마치 고해성사하는 루tuk처럼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집요하게 무너지고 물고 늘어지는 그 싸움을 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다 성령님은 직분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통치받게 하십니다. 지금은 그 목사님의 답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정이 가라앉아 있어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것이 생각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 그것이 바로 이런 뜻이었구나. 저절로 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더라도 질문을 많이 해야 합니다. 어떤 질문이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자기 지적 만족을 위해서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질문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를 속입니다. 자기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목사를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럴테면 이런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성경 밖이 질문합니다. 아니면 중세시대의 논쟁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는데, 바늘 끝에 사탄은 또는 천사는 몇이나 앉아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거기다가 자기가 이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답과 일치해주는 답을 목사가 해주면 우쭐거립니다. 자기 의가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듭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어야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에서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질문에는 반드시 지금은 아니어도 언젠가는 응답해 주십니다. 청교도의 설교는 이러한 질문에서 나온, 고뇌에서 나온 설교였습니다. 성도들을 향한 자상한 배려였고 고뇌의 산물이 설교였습니다. 이런 영적 깊이가 있는 설교에 길들여지고 이런 설교의 맛을 알게 되면 가벼운 촐랑거리는 설교는 너무 싱겁고 아이들 장난 같아서 절대 들을 수 없게 됩니다. 돈을 준다고 해도 그런 설교를 들을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납니다. 견딜 수가 없어집니다. 그 자리에서 박차고 뛰어나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 듭니다. 물론 청교도의 설교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을 정도로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 자리에서 뛰쳐나가고 싶을 정도로 너무 집요합니다. 그런데 가벼운 설교를 듣는 것과 청교도의 설교를 듣는 것은 다른 차원에서의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게 됩니다. 청교도식의 그 설교 안에서 부활을 발견한 사람은 이런 설교를 듣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이 부활을 얻고자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 부패의 전적 타락, 전적 부패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전적 부패는 믿고 있어도 자기 자신의 전적 부패는 믿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책망할 때 이것은 내게 들려져서는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스스로 판단하거나 생각할 수준은 된다고 하면서 설교자가 말하는 수준까지는 아니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죄인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정도 죄인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죄에 대해서 피상적으로만 생각합니다. 자기의 죄와 부자기의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죄라는 인식이 전혀 없습니다. 청교도의 설교는 교리의 전적 타락, 전적 부패 교리에 아주 충실한 설교를 합니다. 동시에 그 사람이 가진 회심에 대한, 회개에 대한 피상적인 견해를 철저하게 끊어내버리는 설교를 합니다. 그 사람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한 사람이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마음과 몸과 삶 전체 행동에 변화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청교도의 설교 가운데 하나인 매튜 리티의 유사 그리스도인을 계속해서 살펴보는데 5번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5번째 사례는 은혜를 사모한다고 하면서도 유사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는 것을 남겼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첫 번째,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미련한 5 처녀가 이러한 사례입니다. 5 처녀도 기름을 4개 나누어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기름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은혜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를 이 사람들도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미련한 5 처녀도 신랑이 계신 곳 이곳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악한 자들도 미련한 5 처녀처럼 자신의 구원을 간절히 바랄 수 있고 은혜를 바랄 수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사람들은 악의 땅에서는 악하고 불순종하게 살아도 자기는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든 것입니까? 회심하지 않은
비회심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 지옥입니다. 천국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곳입니까? 회심한 자, 중생한 자, 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입니다. 천국에는 회개하지 않은 자는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회개한 자입니까? 회개했다는 징표는 과연 무엇입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징표를 가진 것입니까? 그렇다면 목사님,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은혜를 갈망하고 열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주님이 직접 하시지 않았습니까? 은혜를 열망하는 것 자체가 회심한 사람의 증거 아닙니까? 회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열망하게 하신 것 아닙니까? 천국에 들어가기를 열망하게 하신 것 아닙니까? 은혜에 대한 열망은 은혜에서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대한 열망, 구원에 대한 열망,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그 열망이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자기 죄 때문에 자신이 저주스럽고 더럽고 혐오스러운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래서 지금의 내가 아니라 새로운 내가 되기를 갈망하고 있다면 이것은 진실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은혜를 변할 때 자기가 지금의 내가 아니라 순종하기를 원하고 내가 새로운 내가 되기를 갈망하고 있을 때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목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갈망과 그 목표가 일치하고 동시에 그 목표를 향한 순종과 노력이 함께 동반될 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입니다. 열망에 따른 노력과 함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입니다. 은혜는 진리입니다. 부분적이지 않습니다.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총체적입니다. 전체 숲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하나 다 이어져 있는 것이 은혜고 진리입니다. 홀로 떨어져서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이것만 가지고 은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리의 특징입니다. 거기다가 자기에게 불이익이 있고 손해가 있을 때 그 열망이 사라진다면 그러한 열망은 참된 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 갈림길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 보면 이것이 참된 은혜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거짓된 은혜에서 나온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참된 은혜에서 나온 갈망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물질적인 어떤 불이익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은혜를 열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참된 은혜로부터 나온 열망이 무엇인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은혜를 은혜 자체로 사모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도입부의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질문이 은혜를 사모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 지적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서 질문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은혜 때문이 아니고 천국을 사모할 수도 있습니다. 물질이나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은혜를 사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본성을 변화되고 마음이 새롭게 되는 은혜는 사모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참된 그리스도인은 은혜 자체로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유사 그리스도인은 다른 것 때문에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왜 이 교회가 바르게 자라기를 원하고 있는가? 왜 교인들에게 회심의 경험이 있기를 원하고 있는가? 혹시 내 개인의 욕심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내 의 때문에 저들에게 회심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말로는 회심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바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한 사람은 자기를 향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향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회개의 경종 또는 회개라는 책을 쓴 청교도 조셉 얼라이는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변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음의 변화, 의지의 변화, 감정의 변화라고 설명합니다. 첫째는 마음의 변화가 있는데 회개한 사람의 판단 기준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준 자체가 다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자기를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죄가 별로 해롭지 않은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인데 이제는 죄가 모든 악의 힘을 나게 되면서 자기 양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피게 되고 그래서 자기를 가장 증오하는 사람이 죄로 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찔렸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 양심이 찔렸다, 마음이 찔렸다. 찔림을 받았다는 말을 하는데 왜 찔림을 받았는지 그 이야기도 함께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 빠지지 말라고 말씀을 들었다고 칩시다. 예배 빠지지 않는 사람이 그 말을 들으면 양심이 찔림을 받거나 상처를 받는 일이 없습니다. 자기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상처받습니까? 그 죄가 자기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 사람의 영혼의 기능들이 서로 충돌하고 모순될 때 찔림을 받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양심에 율법의 파수꾼을 세우셔서 정죄의 기능과 감시의 기능을 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를 버리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죄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양심이, 마음이 찔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고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회개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모든 죄를 버리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는 늘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으로 사는 것이 늘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모두에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일반적인 지식에서 깨닫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은혜에서 죄를 깨닫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알면 이것은 은혜가 될 것입니다. 일반 지식으로 양심이 찔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지식은 아닙니다. 복음적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은혜에 의해서 찔림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은혜에 의해서 양심이 찔림받은 사람은 전에는 실증을 내던 것, 혐오스럽게 여겼던 거룩한 일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편지요 하늘로부터 보낸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을 보면 전에는 비웃었고 나와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겼는데 이제는 가장 행복한 사람처럼 부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에 의해서 양심의 찔림을 받은 사람은 죄는 불합리하고 불의하고 기형적이고 더럽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비를 맞으면서 처마 끝에 앉아있는 불쌍한 새처럼 오돌오돌 떨면서 자신의 죄를 슬퍼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죄를 보더라도 일반적인 그런 죄만 회개합니다.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회개하는 사람은 자신은 선천적으로 오염되어서 절망적이라는 것을 통감합니다. 그래서 설교자의 설교가 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마음이 찔림을 받습니다마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입니다.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죄에 대해서는 슬프고 고통스럽습니다. 동시에 감사와 기쁨과 은혜의 큰 자비하심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변화는 삐뚤어진 의지가 바로 잡힌다는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에게는 새로운 목적, 계획이 생깁니다. 이전에는 의지가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한 사람에게는 선택의 기준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복의 근원으로 합니다.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거룩함을 수단으로 삼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은 심한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리스도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양심의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려고 그리스도를 택한 것도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택한 것이 아니라 그 길이 좋으니까, 그 길을 사랑하니까, 이 길이 너무 좋아서 자기 스스로 이것을 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말씀이 좋습니다. 그 자리가 좋습니다. 그 자리를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표하는 사람 같지 않습니다. 셋째 변화는, 은혜에 의한 변화는 뒤틀린 감정을 바로잡습니다. 회개하기 전에는 자기 감정이 뒤틀려져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전에는 자기 감정은 아주 정상적이었고 그리스도인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비회심자의 특징입니다. 이들은 자신을 은근히 최고의 사람인 것처럼, 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설교자가 내게 이런 대접을 하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땅에서 만족을 찾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기쁨을 얻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당신은 죄인이다, 비회심자다 라는 소리를 들으면 양심이 찔리고 고통 가운데 어쩔 줄 몰라하고 힘들어하고 혼란스러워 하면서도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지? 너무 부당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는 발견하지 못하고 가식으로 드러난 문자만 가지고 상처받았다, 힘들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진리 안에는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것처럼 숨김의 기능, 비밀의 기능이 담겨 있습니다. 이 비밀은, 이 신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허락된 비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이 비밀이 보이질 않습니다. 숨김의 기능을 하고 그에게는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자신에게 보여질 때 그들은 가장 큰 행복을 느낍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 가식의 문자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자들은 육체의 만족을 더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에게 이 땅에 그 사람이 원하는 최고의 것이 손에 쥐어졌다면 하늘의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기 때문에 그 진리 안에 숨겨진 비밀의 기능을 그들에게 펼쳐 보이지 않고 숨겨버리시는 겁니다.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지겹고 양심에 찔리고 이런 것만 있고 내게 부당한 대우를 한다라고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자신을 택자라고 한다 할지라도 회개하기 전에는 절대 그 안에 숨겨진 진리를 만나도록 허락된 사람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눈을 감으려고 합니다. 빛으로 나오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회개한 사람의 감정은 새로운 물줄을 따라서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그 감정이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거룩과 의를 열망함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한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은 금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이 사람은 은혜에 금줄에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 은혜에 있다는 말만 들려면 그것으로 달려갑니다. 이 사람은 기쁨의 대상, 감정의 대상이 바뀐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 이 땅에서 부귀를 영화 누리는 것보다 더 기뻐합니다. 그래서 회개한 사람은 고난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까 더 두려워합니다. 회개한 사람은 거짓과 속임이 들려질까봐 두려워하지 참된 말씀이 들려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아무리 책망의 말씀이어도 자기의 양심을 찌른 말씀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기뻐합니다. 내 죄를 드러내고 고치려는 책망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들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함께 자리에서 그 설교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목사의 입을 찢어 죽이고 싶다라는 말을 합니다.
실제로 저도 그렇고 목사님들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교인들에게 이 말을 듣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목사님들은 교회가 싫고 사람이 싫고 교회가 목사고 다 그만두고 싶어집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어왔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위로를 주십니다. 너는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성경에서도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이 나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반응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저 목사의 입을 찢어 죽여버리고 싶다라는 스데반을 향한 유대인의 반응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반응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아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라고 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과 7장 54절의 말씀을 서로 비교해 보십시오. 스데반에서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과 베드로에게서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의 반응은 모두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 설교를 들었던 대상들은 모두가 유대인이었고 그 설교는 모두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행했던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그 둘의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는 이를 갈고 저주하며 설교자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나 또 한 부류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 엎드려 회개하며 구원을 청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유대인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인데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아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지 않는 악인은 하나님보다 자기 감정, 자기 판단, 자기 육신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존심이 다치는 것을 그 무엇보다 싫어합니다. 자기 자존심이 다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음이 찔리자 자기 자존심이 다치자 스데반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은 마음이 찔리자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 차이에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사람이 은혜를 구하는데 회개에 합당한 노력 없이 은혜를 사모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어떤 의지도 행하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지만 내 의지가 언젠가는 하나님에 의해서 바뀌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바라는 것은 잘하지만 행하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잠언 21장 25절에서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라기만 하는 자, 행하기를 싫어하는 자, 유사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다. 진실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모하는 것과 노력하는 것이 함께 갑니다. 진리는 먼저 말씀드렸듯이 부분적인 것이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전한 말씀처럼 저도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여러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자기 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이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말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한 십자가의 원수는 유대 율법주의자라는 견해가 있고 또 한측은 반도덕주의적 성향이 있는 영지주의자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율법주의자와 반도덕주의자. 이들은 상반된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한 부류는 율법주의자고 한 부류는 율법 폐기론자입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자기가 가진 율법의 의라는 철옹성에 갇혀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대속교리를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반도덕주의적 성향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려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자유를 남용합니다. 유격을 충족시키며 방종을 일삼는 자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리버티의 자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프리가 아닙니다. 방종의 자유가 아닙니다. 의무를 다하는 자유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스에 나오는 이들은 도덕률 폐기론자, 율법 폐기론자라고 불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아무것도 나는 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것도 버려서는 안 되고 저것도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한 부류는 이것을 버렸고 다른 부류는 은혜만 강조하면서 사람의 의무는 버려버렸습니다. 한 부류는 육체는 본질적으로 악하며 아무 가치가 없기 때문에 육체의 성결을 추구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부류는 율법주의자로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부류입니다. 이 둘 다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은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스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또 은혜를 구하지만은 미련한 다섯처럼 은혜를 너무 늦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신자의 갈망은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를 구합니다. 찾을 만한 때 은혜를 찾습니다. 우리가 에스라의 예를 들었지만은 너무 늦게 축복을 구했기 때문에 축복을 상실했습니다. 사울은 늦게 후회했기 때문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의 침상에 누워서야 그때서야 거룩을 구원을 사모합니다. 사람은 고집 부리는 것, 완고함, 강박감을 가지고 버티는 것이나 그 무엇을 가지고도 하나님과 다툴 수 없는데도 지금도 다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루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27장 4절에서 27장 4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더 정확합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리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할 것입니다. 찔레와 가시나무가 불과 싸운다고 할 때 누가 승산이 있겠습니까? 목사도 자기 교인들과 대적해서 싸울 의도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들과 자기 몸과 같은 교회와 싸우려 하겠습니까? 하나라도 더 챙겨주면 챙겨주지. 왜 그들과 다투고 마음이 상해야 하는 것입니까? 목사는 그저 죄인을 부르시는데 사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의 하나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도구를 가지고 사용하는지를 보십시오. 그 도구는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버려버린 도구입니다. 세상의 다른 것을 전혀 바라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몇 명의 그 영혼들을 회개시키려고 하나님과 화해가 되기만을 바라는 그러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모든 것이냐, 자신이 가진 모든 노력을 그 일을 하는 데 사용합니다. 자기 가진 물질, 자기 가진 체력, 경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쏘려고 노력을 합니다. 얼마나 그 도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그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지 그 노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을 통해서 전해주신 복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부름은 회개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죽으리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들고선 하나님의 도구는 얼마나 떨어야 하는 것입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교회와 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그 영혼이 죽을까봐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설교도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수많은 역사도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양심도 여러분 자신이 무엇인가 잘못되고 뒤틀려 있다고 그렇게 찌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부르고 초대교회 순교자와 청교도와 언약도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모범적인 삶이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3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는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 이후에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십시오. 진리가 여러분에게 신정에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양심도 찔림을 받아 여러분 자신에게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양심의 절규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자비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도 훌륭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교회이지만 그 교회보다 더 특별한 교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살피고 돌보시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바로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왜 공기가 여러분이 숨을 쉬도록 배려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왜 세상에서 방종을 누리도록 여러분에게 아직도 시간을 주어서 그렇게 배려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젊음과 건강을 주셔야 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직장을 주셔야 했고 왜 가정을 주셔야 했던 것입니까? 그것 가지고 죄를 짓도록 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도록 그것들을 주신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먹고 마시고 잠을 자게 하신 것입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모르고 계십니까? 나이가 들고 한참 후가 지나보면 먹는 것, 마시는 것, 잠을 자는 것 이것만큼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그것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올해라는 새로운 한 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조금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했던 이름 있는 연예인들, 운동선수들 가운데 상당수가 젊었어도 죽었는데 말입니다. 그들이 돈이 없어서 죽었습니까? 명예가 없어서 죽었습니까?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하심이 그들에게 조금 더 비추어졌다면 그들은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로 멸망당하고 죽어야 했던 우리가 잠시나마 생명이 연장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길이 참고 인내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을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왜 멸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욕보이고 깨어지지 않는 자아를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물론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사라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쉬 없어지는 이슬처럼 일정하지 않으며 변덕스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6장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진 이슬 같도다. 그렇다면 우리 의지가 겨우 요나의 박농쿨처럼 하룻밤 사이에 크게 자랐다가 낮 동안에는 시들어버리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의지를 가진 자들입니까? 한때는 열심을 내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모의고를 힘쓰다가 왜 이제는 그 모든 것을 그만둔 사람처럼 그러는 것입니까? 혹시 마음속에 뿌리가 없어서 신속하게 소멸된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양심의 찔림, 거기서 오는 고뇌가 신속히 회개하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강력함이 우리로 하여금 신음하게 한다는 생각을 왜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우리를 또한 회개하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된 고백은 은혜로부터 온 그런 양심의 찔림은 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두루뭉실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상세히 열거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늘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2장 32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늘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날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무엇이 두렵단 말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꺼리끼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의 심정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회개하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죄인들의 부동한 태도를 들먹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본성은 이렇게 타락했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고 싶어서입니까?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일부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서 은혜로 유지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생명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많은 대적들이 있고 악한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악한 원수들은 심지어 하나님이 교회를 버리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 들이시기를 기뻐하신다는 하나님의 언약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내심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올해가 마지막이 될지 내년이 마지막이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만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에게 사람 좋은 사람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이라도 자기 영혼을 하나님에게 맡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회심한 영혼은 죄인임을 자각하게 되면 영혼의 고뇌 가운데 울면서 지내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에 입맛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자나깨나 고뇌와 간절한 소망,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전부일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진실한 목회자의 심정도 그러합니다.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를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이 잘 되는 것, 여러분이 회심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라는 것의 전부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미 흥미를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사람을 만나는 것, 무엇을 하든지 다 하찮게 느껴집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에 자신의 영혼을 내어준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라면 목회자의 심정이 무엇인지도 잘 알 것입니다. 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하찮게 여기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곳에 오도록 영원에서 계획하셨다는 것을 왜 저버리고 계십니까? 아무나 영원에서 계획하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언약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모두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 주시는 언약은 거룩한 영광의 흰옷을 입고 기쁨과 영광의 광채 가운데에서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로부터 무시받는 작은 교회고 소수가 모인 교회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우주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모인 사람은 소수가 아니었습니다.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이도록 예비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나이까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까? 아니면 언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이성적인 것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나 금하신 것은 무엇이든 타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질서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에는 단 하나의 이유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내셔서 영혼의 치유하려는 의사의 손을 거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회초리가 부르고 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그 사람은 도대체 무엇이라 불러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의 언약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주어진 의무를 불순종하면서까지 저버린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평화를 상실했는데 어떻게 다른 것에 관심을 보이고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천국의 소망이 없는데 어디서 돈 얻을 수 있으며 무엇에서 흥미를 느낄 수 있단 말입니까? 진실로 회심을 바라는 사람은 잠을 자다가도 영원한 지옥불의 꿈을 꾸게 되어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사탄의 날선 칼날이 자기 목을 베어버리는 장면 속에서 공포 속에서 헛소리를 하면서 가위놀이를 당하고 잠에서 깨어나는 지옥에 타는 불 속에 들어가서 고통스러워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함으로 매일매일 그렇게 지내게 되어 있습니다. 양팔은 잘려버린 상태로 자신의 몸이 질질 끌려갑니다.
그 상태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절실하게 간절히 찾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침은 흘리고 눈에는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집니다. 코에서는 콧물이 주체 없이 흘러내릴 것입니다. 그래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은혜를 사모한다 할지라도 목에 간절한 호소를 무시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저버린 사람은 참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아니라 유사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다. 또 은혜를 사모한다고 하지만 영적 선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도 유사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되 때가 있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애통하고 울고 소리지르고 이것은 지옥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이 모습이 거룩한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왕적 제사장의 모습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서 합당한 자로 빚으신다고 했는데 지금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나는 지금 천국에 갈 수 있는 거룩함의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칭의만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 가운데 행함같이 너희도 빛 가운데 행해야 한다는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제가 본 여러분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사대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너희에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연고니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늘에는 생명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이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저도 장로된 자 중처럼 다시 묻습니다.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온 사람들입니까? 제가 본 사람들은 흰 옷을 입은 거룩한 영광의 광채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유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가서 만난 한 청년도 흰 옷을 입은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맞습니까? 혹시 새 사람이 되지 않아도 옛사람은 조금만 수정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회개는 반드시 총체적입니다. 유사 그리스도인은 부분적인 회개만을 이야기하고 일시적인 은혜만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영혼이 쇠속화되고 멸망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 묵상하는 것이 성경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씀이 성경에 어긋나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저 목사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저 교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시겠습니까?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부르심을 받고도 다 거부하고 지옥불로 뛰어들어가는 것은 그 누구도 변명할 수 없는 폐악입니다. 사역자를 통해서 강권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회개한 자에게 주신 말씀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청교도 토마스 브룩스의 사단의 책략 물리치기라는 책에서 사단은 신자들이 받은 은혜가 진짜가 아니다, 가짜다, 그것은 속임수다라고 공격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은혜는 안팎에 있는 모든 것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진실한 은혜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영적 행위를 진실한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게 합니다. 진실한 은혜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마음에 대해서 가장 주의를 기울이게 하고 조심스럽게 합니다. 진실한 은혜는 그 사람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지체들을 사랑하게 합니다. 진실한 은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가장 엄격하고 거룩한 길을 행하게 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은혜는 세상의 영광보다 십자가의 영광을 더 사모합니다. 진실한 은혜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규율을 준수하게 하고 주님을 충실히 섬기고 신령한 의무에 순종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어디로 가기 위해서 이곳에 온 사람들입니까?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은 아직 유사 그리스도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맹세와 언약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수기 2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랴. 하나님은 사람과 달라 시건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로 죽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 점에 있어서도 목회자가 또한 동일합니다. 그러니 목회자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 할지라도 그를 믿고 따라야 합니다. 거룩한 의무를 무시하고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고의로 지옥의 불길로 뛰어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